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가량에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그 분별력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 즉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듯이 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지혜의 통로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는 손해가 되는가 이것으로 결정하고 이것으로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원리이고 기준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이것으로 기준을 삼고 결정하거나 선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기준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조차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면,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절대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절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참되고 바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분별력으로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게 말하고
패역한 행위를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이는 모든 기사들을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세상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하고 입에조차도 담기 어려운 수많은 패역한 일들이 벌어지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밝은 빛을 등지면 검은 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루엣이라고 말을 합니다. 밝은 빛을 등지고 사진을 찍을 때 역광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요? 윤곽이 되어지는 것 외에는 다 새카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이 결국 모두 다 검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생각이 어떻게 밝을 수 있고 하나님을 등진 삶이 어떻게 환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 우리 주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참된 분별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인 1절에서 4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를 열정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찾듯이 광부가 금맥을 찾듯 애쓰듯이 우리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권위로 예수님을 모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 패역한 세상에서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 앞에 펼쳐가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우리가 직면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삶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지혜를 구하라, 이것을 놓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참된 분별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를 구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 함께 이 지혜를 구하도록, 이 패역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빛 되신 주님께, 지혜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또 이 약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패역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참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혼란이 가중되고 복잡하고 또한 답답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힘써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신뢰와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것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만하게 하사 그 틈이 찾아올 수 없도록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지고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 결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남음을 보았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내 인생을 내가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경건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화목 11시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와 기도회를 여러분 늘 참석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배우는 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먼저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모든 설교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소, 중고 그리고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년부서와 모든 유년부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부교역자들과 스태프들과 교사들과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둥들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왕성교회가 예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비록 예배당에 직접 나와 못할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편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각자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가지 모든 활동들 가운데 교회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독소 조항들이 다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탄식과 한숨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절망적인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세임을 얻고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 희망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소 조항들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들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술수와 계율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북한까지 하나님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한 민족이 이 한 나라가 하나님 온 세계를 변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듯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각자의 방언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과 그 가정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소금의 빛이 지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진 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이젠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된 현지 사역자들 통해 세계 곳곳에, 민족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죽음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교의 발걸음을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알 길도 도달할 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알아야만 참된 분별력을 가집니다. 참된 분별력이 있어야 이 패역한 세상에, 이 패역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결국 내 자신과 우리 주위를 축복하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광부가 금맥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여러분 충만하게 각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